해봐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쁘적이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예쁘적이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성령으로 내 맘속에 우리 아가들과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내 맘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 당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렇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환경을 보면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에게 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그 중심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라고는 할 수 없죠. 비밀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 이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요, 예원교회에요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소리로 들리게 돼 있거든요. 매일매일 52주를 예원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래 매일 들으면, 이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신 태영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기 이전에 엄마 아빠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축복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은 다 너희들 것이니까 다 너희들이 먹고 소유하고 너희들이 다 다스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 그 한 가지만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와 고마움의 결핍에서부터 그 범죄가 시작되었다고 한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네 거니까 너희들이 다 가져. 그런데 99가지를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고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한 가지, 그것에 눈이 돌아가고 그것에 탐심이 생기면서부터 우리 인류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전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존재에 우리 운명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결코 우리 인생은 행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없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묶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 대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길을 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때에 방황하지 말라고 오직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셨고, 죄 가운데 묶이지 말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바로 참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해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 복음이 예전에는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절대 이방인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없지만 이제 우리도, 과거의 이방이었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 10달과 이 3년 동안의 시간표,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뱃속 10달과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성장해서 부모 품을 떠나면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이 아이들은 또 다른 환경 속에, 학업 속에 또 다른 많은 만남을 이루어 갈진데,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모르면 이제 그러한 세상과 더불어서 살 때에 정체성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내 자녀에게 줄 것이 있겠죠. 부모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면 못 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늘 무능한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늘 나는 부족해, 늘 나는 모자란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부족한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백을 해야 돼요. 연약한 아이지만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엄마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미안해, 엄마가 잘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부족한 그리스도가 아니요, 더 이상 무능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부모는 은혜 속에서 능력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어야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 깨달았는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그 율법들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것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똥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깨달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로, 그래서 귀한 자녀들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우리 귀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각인을 시키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장난감 아니에요, 좋은 옷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책 아니에요, 맛좋은 과자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아빠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전하는 하나님 사랑 원해요. 말씀과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장난감 아니에요, 좋은 옷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책 아니에요. 맛좋은 과자 아니에요. 사랑스러워하가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 엄마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랑 원해요. 하나님 사랑 원해요. 말씀과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렇죠. 아기가 짜증내고 울면 우리는 장난감 손에 하나 쥐어주고 먹을 거 입에 꼭 물려주고, 그것보다 우리 아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엄마 아빠 사랑, 그 사랑을 많이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에게 주신 은혜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9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정말 비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신 그 은혜는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는 늘 감사한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아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이유 있는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부지런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바깥에 나들이를 가는데도 햇빛을 봐도 우리가 이 햇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가르치고,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가들은 늘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조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에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냐 하면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 사명 있는 자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태어날 때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없는 그 영적 상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인생이 첫 출발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네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말씀했던 요약을 하면 그 내용입니다. 자신을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 귀한 자녀들도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신 그 이유는 흑암에 묶여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품에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를 가진 자,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이유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이유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11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붙잡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요셉을 감옥으로도 보내면서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만큼만 준비하면 되냐 하면 뱃속 10달과 여러분들 품 안에 3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있는 축복을 받을 만큼 비전을 심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자신들이 은혜 속에 있는다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 자신들, 고질적인 창세기 3장의 그 쓴뿌리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그 쓴뿌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쓴뿌리가 전달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가정과 부모에게서 전달받은 그 쓴뿌리들이 끊임없이 이제 잔 가라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귀한 자녀들과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전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렘넌트의 첫 시작인 태아시기 10달과 품 안에 안겨진 이 3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이 누리는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